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1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2장 통합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 292장 통합찬송가 415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은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나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완벽한 의로움이나 지혜는 없다고 가르친 전도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면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외면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내면의 변화라 함은 살의 분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본문 바로 앞절인 7장 29절에 언급된 정직처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서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 또한 그의 심령 상태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얼굴은 마음의 창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은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어둠이 드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누가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했다면 그의 얼굴에서도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진실함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온갖 탐욕과 집착,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얼굴은 점점 어둡고 추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왕을 섬기는 신하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왕의 명령이라는 말은 왕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강제성을 지닌 지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포괄적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이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러한 올바른 지혜자의 첫 번째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순복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며 지나친 권위주의는 그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우려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보다 나쁜 것은 바로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허무는 것입니다. 세워진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그것이 바르게 설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도 현실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된 신하의 모습은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의 자리를 섣불리 벗어던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황의 유불리, 개인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 3절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를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로 번역했고, 쉬운 성경은 무례한 일은 주장하지 말아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악한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싫어하는 것을 포함해서 왕에게 해가 될 만한 생각과 음모 등의 모든 행위를 금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신하로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가 될 만한 생각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데,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한 화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와 판단을 바르게 하여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가 왕의 심판 앞에 철저히 홀로 서서 그 형벌을 당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을 자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임할지는 모르나 반드시 닥칠 심판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의를 지켜 행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하반절에서 사람은 바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 앞에 너무도 작은 존재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응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하여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오롯이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한계에 마음을 쏟기보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악에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번역은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악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악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애쓸 때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세상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주시어서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구별된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일기와 아버지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봄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